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대궐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복을 주셔서 주께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역하면서 2, 4분기 지나서 3, 4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일들 꼽으라면은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은 정말 감사했던 일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의료 선교 때 일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월 20일 토요일 의료 선교하는데 당일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에 비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날은 다 비가 안 오는데 토요일만 비 오는 겁니다. 요 오전 10시 시작인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사람 적어도 한 3, 40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의료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10시 조금 넘었는데 온 사람은 뭐 한두 사람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되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마음속에 한 줄기 빛같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이게 믿음의 볼 하나 요거 붙잡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서야 이게 그때 깨달았거든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비 내리게 하신 이유를 비가 오고 나서야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건데 비가 와야지만 농사일 좋고 의료 선교에 참여할 거니까 비 오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긍휼있게 하시고 한두 명씩 조금씩 보내시더니 한 25명 정도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기껏 해봐야 한 20명 오겠나 생각했는데 한 25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한 권사님 딱 그거 아시고 지나가시면서 이 정도밖에 안 와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만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면 12시까지만 한 30명만 오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택이가 이제 본고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분 한 분 본고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집사람도 한 명 태우고 두 분 태우시고 세 분 태우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성경의 권사님 심판지역에서 한 9분 그렇게 데려오시는데 정말 감사하다. 주국분들 또 전도 나가서 오기를 약속하셨던 응국분들 전부 다 하나님 보내셨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기 앞에 보시면 2층 집 아주머니 성전들 우리 교회 성전들 밟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오셨거든요. 총 76분 기적이죠 기적.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부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게 간섭하시지 않은 적이 있으셨던가? 주여 아버지 뭐 하셨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제 목회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금 생각하면 혼에 몰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보시면 그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개 절기 말씀드리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들도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거 잘 묵상해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자, 첫째는 유월절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때에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번영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힘든 중노동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셔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고,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실 때에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사람들의 집은 다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끔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넘어갔다 해서 한자로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그래서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런 표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골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누룩이 들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이 무교절을 지키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병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텐트 안에서 무교절을 또 하나님께서 지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루만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 또 텐트 안에서 무교병 먹으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 성도는 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은 쏙 빠진 채 그냥 순수하고 헌신하고 하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전부 다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보시면은 신명기 곳곳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숨겨진 말씀처럼 비밀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왜 구약의 수건을 덮은 것처럼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자,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 쭉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율법의 말씀, 뭐 행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요거는 자꾸 잊어버리라.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성도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보시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성도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거든요. 원망불평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사단마귀는 성도에게 얼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약의용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이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주셨거든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을 때 당연한 것처럼 이걸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자꾸 태색되게 헤어지는 것이 이게 사단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 이게 더 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가리우고 자꾸 율법만 기억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거는 싹 빠져버리고 율법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고, 주신 은혜는 까먹고 율법의 말씀만 기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에 가장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단은 이거 자꾸 무뎌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지날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자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는데, 자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10가지 재앙의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건너는 기적, 이것만으로 굉장히 큰 기적인데 이적인데 광야에서도 만나 배출하기로 그런 마라의 씀을 단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 기적들 보여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모세 대적하고 음란 은행을 그렇게 광야에서 행하게끔 되어졌느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보시면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미디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그렇게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돌려놓고 15장에 16장 넘어가면서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졌을 때 이 앞에 게 구원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원망불평 그렇게 하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끔 하셨는가 말씀드렸듯이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아까 기도하셨을 때 부추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광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 금방 오아시스 12종려주 이걸로 물도 많이 먹게끔 해주셨는데 또 지나고 나서 맞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원망불평했던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느냐라는 거죠. 성도가 진정으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망불평하면서 신앙생활 계속해서 하게끔 되어지면 광야 생활의 연속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시면 왜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하시죠.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광야 생활 왜 하게끔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깨달음. 이거 깨달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거 깨달으면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는데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보시면은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뭔가 보시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광야와 굶주림에서 벗어나 봐라.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뒤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베푸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능력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셨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 말씀하실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갔더라고. 성도가 마찬가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이거 깨달으면은 광야 생활의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적은 떡과 물고기만으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아이가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몸망불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거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만나 매출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물 단물 바꾸시고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그 감사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것 팔고 축사하셨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이렇게 남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단마귀의 시험이 떠나가고 성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성도의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감사할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광야 생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고 감사할 때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오늘 16절 보시면은 이제 연결해서 앞에 6절 말씀하시고 16절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그 땅에서 수고하여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는 그 땅에서 수고하여 드리는 첫 열매 만물을 들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데 여전히 농사지을 밭이 어디 있으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어디 있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맥주절은 누가 지금 보내느냐.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뺑뺑을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맥주절을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역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땅에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첫 열매의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 땅이 없다가 내 땅에 농사에서 지은 첫 열매를 수확하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 땅 주시고 그 땅에 농사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겠는가. 좀 비유가 그렇지만은 늘 놀다가 첫 직장에 생겨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 첫 직장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예물 드리는, 첫 만물 드리는 이런 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왜 첫 월급 주님께 드리고 첫 만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 지금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 지키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첫 만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땅에 농사하여서 만물 첫 열매 얻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니, 이게 맥주절의 의미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그래서 첫 만물 드리면 그 다음 수장절까지 연결된다. 수장절까지 첫 만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창고 안에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첫 열매 수확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대지시면 이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고 삶에 반드시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이렇게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출애굽의 사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기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감사하게끔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보여주신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구원을 보이신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감사의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시면 포로 시대에 너무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왕조가 3번이 바뀌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임받았던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총리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너무나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이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이게 뭔가 흠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40일 동안에 전하지 말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전하게끔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의 올무와 시기와
이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성전도 없어서 성전 없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보시면 포로 생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을 종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한 번 종리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3번이나 종리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죽는다고 감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네zer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시면 변한 것은 없었지만은 사자굴로 던져졌지만은 다니엘의 이 감사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시 건져내셔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이 감사의 능력이다. 욥이 동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의인이었는데 사단마귀가 시험하여서 그의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빼앗게끔 되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보시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시면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로 찬송드렸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보시면 이제 42장 보시면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이랬던 거 다 찾게 하셨던 갑절의 재산과 갑절의 자녀와 건강의 축복 주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이 여종 쫓아내었을 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기 전에 옷도 찢기고 매로 두드러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줬는데 옷 찢기고 매로 맞고 빌립보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원망했는가? 하나님 나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나 왜 이렇게 맞게 하시고 감옥으로 하나님 들어가게끔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 보시면 감옥 안에서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해서 간수를 전도하고 또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앞에 소개해드린 다니엘, 욥, 사도 바울과 신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 잘못했느냐라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시면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더라. 가난과 질병의 때에 감사하고 불통의 때에 감사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사라져도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감사가 성도를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까지 도우시고 에베네zer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몸만 불평하며 그래서 광야생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성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듯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